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1절.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1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우리 좌우편 또 앞뒤 바라보면서 우리 5분 정도 우리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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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느 날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초조하고 답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매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앞에 일, 아니 5분 앞에 일, 아니 1분 앞에 일도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무안에서 이 항공기가 내리면서 랜딩 기어가 이게 열리지 않고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항공기가 담을 들여받으면서 그 안에 탔던 181명 중에 2명, 승무원 2명 빼고 179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태국을 여행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고 그리고 즐겁게 여행하고 그리고 선물도 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착륙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몇 분 사이에, 아니 비행기 내려서 그 1분 그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죽을 걸 알았다면 아마 그 비행기를 안 탔든지 아마 여행을 안 갔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일을 누가 합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출근했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계획하며 50년 후의 일을 설계해요. 여기에 인생의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라고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길이 편할지 험할지 그 길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또 한 해의 미제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오래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가 시작이 되어졌어.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재해가 일어날지, 테러가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어느 정신 찬란 자의 실수라도 있어서 폭발하게 될지, 반대로 뜻밖의 세계 평화가 도래할지도 모르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남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에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이 열릴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그럼 자녀들 있는 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또 한 해의 길을 출발을 했어요. 아무도 아직 가보지 아니한 미제의 길을 출발했다고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아프리카의 대륙을 탐험하러 나서는 영국의 리빙스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서 미제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이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제의 길로 여러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뭐 했다고요? 떠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이야. 칼 힐티는 그의 유명한 행복론에서 참되고 흠없는 신앙이란 불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과 같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나 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아주 좋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거기 가사 가운데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그 찬양 가운데 보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뭐 한다고요?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올해 앞길이 미지인 세계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뭐 따라갔다고요? 조이야, 뭐 따라갔다고? 목사님을 보고 얘기하지, 땅만 보고 말씀 이러지 말고.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뭘 따라서 떠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집과 친척과 재산과 권력과 종들을 어떻게 일궈 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일궈 놓은 건데.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 나이에는요, 75세 정도 되면 안정을 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한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의 중요한 일이자 책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부모의 집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정처도 없는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길을 막았을 거예요. 우선 부모가 반대하고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막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떠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췄어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책이 있어요. 천류역정이라 아주 유명한 천류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탈출하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울면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해요. 여러분,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가족이, 자녀들이 울면서 매달리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나는 순교할 수 있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는 조소하고 어떤 자는 미쳤다고 조롱하고, 그때에 크리스천은 세상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두 손가락으로 자기 귀를 막았어요. 자기 귓구멍을 막고 생명이로다, 생명이로다, 생명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달려갔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때로 크리스천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예배하다가 걸린 거야.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 아이가 있었어. 먼저 아이를 불러낸 거야.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아이를 먼저 불러냈어. 아이가 두려워 떠는 거야. 엄마 불러.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그렇게 야단쳐? 두려워하지 마.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나침판을 가지지 아니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어떤 선장과 같다고 인도에서 선교한 미국의 스탠리 존슨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 너희들도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러한 믿음이 항상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갈림길과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갈림길이 있어.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수도 없이 갈림길이 있어. 그리고 수도 없이 유혹을 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거야. 유혹을 할 거야. 예배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 거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 이성과 합리성, 품습, 욕심을 따라가는 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노시 지혜로운 것 같고 복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지요. 너가 먼저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노시 딱 보니까 소알 지방에 물이 풍성하고, 이야, 저기 풍요한 지역이구나. 거기를 택해서 갑니다. 환경을 보고 택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뭘 택해서 간 줄 아세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순요 쫄딱 망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쫓아갔던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래요. 환경을 따라서 갔던 이 지하 자원이 많고 환경이 풍부한 데를 쫓아갔던 남미 같은 데는 여전히 가난해.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모여든 곳이 미국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전 세계 1등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아멘. 그런 가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의 모든 성도들도 올 한 해에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가로놓기를 할게요. 제가 읽으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뭘 쌓았어요?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우선순위는 제단 쌓는 거였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제단 쌓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청교도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서 저택 농사 지어서 그들이 먼저 첫 추수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요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러기에 외아들 이삭이라도 서슴지 아니하고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이 드려지는 헌금, 또 헌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의 낭비로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지금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부흥가 뉴페터너리는 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요 또 특권이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응? 할렐루야. 응?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연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제자 만들었으면 그 제자가 뭐를 해요? 예배를 하죠. A.W. 토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에서 먼저 성공해야 돼. 아멘이죠. 예배당 청소만 잘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식당 봉사도 잘하고, 뭐 이 봉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돼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예배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는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섬기려고 음식 준비하기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아 먹느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쟤 좀 저 일 좀 시키세요. 쟤는 좋은 거 택했으니까 놔두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예배는 제대로 제대로 안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따라서 보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만든다. 자, 크게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을 만든다.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하여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리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엄수하셔야 돼. 예배 늦지 마세요, 제발. 예배 늦으면 안 돼요. 또 예배 끝나기도 전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먼저 가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바쁘시면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존중한다면요, 예배 늦으면 안 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이라면요, 늦게 갈 수가 없어요. 의식하고요, 일찍 가서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죠.
예배를 늦는다는 것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감사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예배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들이자 핍박을 하고 잡아들이자 그들은요 개미집 같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 그 신앙 지키고자 땅속으로 들어갔어. 카타콤 여러분들 가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카타콤 쳐가지고 그곳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는 2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이런데 빛도 없고 한참 들어간 이곳에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인생에 예수님만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빼앗겨버리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믿음 생활했던 거예요. 거기서 믿음만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도시를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놀라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지도자들도 당해서 항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주일이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어차피 주일인데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 뒤에 우리 결정합시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을 모두 따르기로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쳤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예배를 드리고 나니 프랑스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군대는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다 후퇴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교회 종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시간 맞춰가지고 교회 종치기 집사님도 계시고 그냥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종소리 못 들어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급박한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절박한 일이 닥치고 절망적인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 걸어야 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삶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잘 안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너무 바빠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생겼다면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쁜 일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 잘못되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들이 모든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지내신 유은 장로님 그 간증이에요. 이분이 1953년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부산에서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고시 행정과에 응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수험생들이 모두 다
주일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는데 유은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꼭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에이, 뭐 한 번 정도 빠지는 거야. 한 번 주의를 어기면 그거 가지고 어쩌겠나. 내일 고등고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가지 말고 열심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는 내일 고등고시 시험을 앞두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 종일 성경책 이외에는 아무 책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이외에는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았대요. 저도 이렇게 못했어요, 솔직하게. 신학교 다니면서 내일부터 이제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그러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다 하고 가면은 뭐 하겠어요? 시험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유은 이분은 간증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등고시 행정과에 시험을 친 결과 멋지게 합격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내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건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날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복을 받는 시간이야. 뭘 받는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야. 복 받는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시간에 복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건강해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혈액순환도 잘 돼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가볍고 덜 피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공부도 더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통계로 그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수백 명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
예배 드리는 생활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겉보기에는 기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줄성수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혈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여러분들 제발 예배를 앞에 놓고 제발 좀 싸우지 좀 마라. 알았죠? 제발 집에서 좀 싸우지 좀 마라. 주일 앞두고 토요일 저녁 싸우지 마라. 주일 앞두고 주일 아침 좀 싸우지 좀 마라. 그리고 지금 꼭 얘기 안 해도 살고 죽는 문제 아니면 예배 드리고 와서 얘기해. 알았죠? 하여튼 예배 전에 얘기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늦고 안 돼. 그거 좋아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어. 저도 있어. 속으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앞두고 싸우지 말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때 꼭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뒤로 밀어. 왜 싸워가지고 예배 오면서 뭐 은혜도 못 받고 늦고 안 오고, 이거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혈과 유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예배는 영적 전쟁이야.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배 못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려고 하여튼 발악을 해. 거기 속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올 한 해 매일 입고 새해는 영적 전쟁 날마다 이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